우리 너나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는 그 교회로 세워져 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직분자 세미나를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하늘의 마음을 배우고 묵상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이지만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체력적으로도 또 부족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이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에 거룩을 쫓는 데에 또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너나들이 교회 직분자 성도님들도 다 오셨고 또 예비 직분자 성도님들도 다 계시고 그런 줄로 압니다. 그죠? 옆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소망합니다. 이거 제가 분석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직분을 가지고 계신 우리 작년 성도님들께서 다음 세대 직분자들이요 이러다 하고서 다 뒤로 가신 건 아니시죠? 네. 아니면은 밥도 먹었는데 이거 눈이 내려오는 나이인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뒤에 숨으신 것도 아니죠? 네. 젊은 청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시네요. 좋습니다. 중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테니 조금 앞으로도 나오시고요. 예. 제가 요게 이게 단 위에 있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사이사이에 싹 치시면 그 앞사람 머리에 이게 돼서 아이 컨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 우리 지호 제가 아이 컨택 딱 얘기하는 순간 눈이 딱 맞췄는데 아주 바람직한 이 각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잘 계산을 하셔서 내가 앞사람보다는 머리가 작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옆으로 좀 비껴서 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좀 행복한 세미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네. 유인물을 좀 나눠드릴게요. 유인물이 있습니다. 한 장씩 받으시고 여러분들 펜이 있으셔야 돼요. 예, 펜이 있으셔야 돼요. 녹화되고 있어요. 녹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녹화 잘 되는지 감시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고요. 혹시 모르니까 녹음을 해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처음 하는 직분자 세미나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될까 오래전부터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준비를 해온 이제 오늘 세미나인데 여러분들 이 자리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혹시? 기도하신 성도님들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넘치는 채워주심을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너무 이 자리가 소중해서 불가피하게 또 참석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녹화도 하고 있고 막 녹음도 하고 있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사방팔방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미나 참석하시다가 만에 하나 불가피하게 갑자기 도중에 나가셔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꼭 메시지를 주세요. 다 자료도 드리고 녹화분도 드리고 할 테니까 오늘 이런 마음입니다. 제 마음은 옆에 성도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절대 놓치지 맙시다. 우리 제대로 합시다. 예. 정말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직분이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예비 직분자지만 이 성경이 얘기하는 너무 중요한 그 근간은 모르고 직분을 가지고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많아요. 조금 과장 못하면 99%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제가 저쪽에서 사역할 때부터 그 경각심이 항상 마음에 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에 관련된 어떤 이제 말씀을 나눈다 그러면 이거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제 안에 열망이 가득했었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먼저 첫 번째는 풀어가면서 어떤 내용을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일부러 그 성경 말씀도 빡 거기다가 새겨 넣었어요. 보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다만 옆에 성도님하고 얘기합시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뉘앙스를 졸지 맙시다. 여러분들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서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이 어디죠?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직분자 세미나 하면은 거의 대표 본문으로 항상 꼽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많이 꺾여 있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랬어요. 일단 한 줄씩 좀 교독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조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우리가 이만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러분 익숙한 이름 여기 한 명 등장하죠. 스데반 집사님 등장하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등장하는 그 본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초대교회 몇 명의 집사님이 임명된 사건이다. 7명의 집사님이 이제 임명되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본문인데 이 본문 안에 얼마나 귀한 그 진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쫙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 샵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독한 오해가 있다는 거죠.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봅시다. 오해를 풉시다. 네, 어떤 오해가 있느냐 좀 그 얘기를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 보통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뭐 CCT를 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하면은 개념 싸움 할 때 먼저 하는 작업이 잘못 들어가 있는 그 개념들이요. 그러니까 소위 오해. 이거를 먼저 좀 다 긁어내는 작업이 있지 않으면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마다 그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이제 세운 내용이에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 7명의 집사님을 세워야 했는가 이거죠. 왜 7명의 집사님을 옆에 성도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직분이 뭐라 생각하세요? 질문을 바꿔봅시다. 직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권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김수다 권사님. 교회를 섬기는 일꾼. 섬기는 일꾼. 김은현 집사님 어디? 저 뒤에 계시는구나. 뭐 생겼어요 지금? 저한테 막 사인을 보내는데 뭔 사인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그래요. 다른 분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용섭이. 직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요? 부담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어요.
이따 커피 교환권 하나 쏘겠습니다. 나도 부담돼요. 우리 태호 네. 직분하면 어떤 이미지요? 그냥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드는. 아무 생각 오늘 세미나 들으면서 생각하세요. 우리 최 집사님 직분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다가오시나요? 크리스찬으로서 또 다른 이름. 크리스찬이 또 다른 상당히 철학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멋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또 다른 이름. 그래요. 제가 오늘 세미나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멋있습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보고 저도 이제 옆에서 느껴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하니까요. 직분하니까 참 많이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요. 직급이에요. 직급. 혹은 직책. 심지어 계급 같은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참 많은 그 분위기들이 세상하고 다르지 않게 교회 안에서도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저는 너무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서열 의식이 팽배하더라고요. 집사님이 높게요, 권사님이 높게요? 권사님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네,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게 맞는 것도 아닌데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장로님이 높을까요? 집사님이 높을까요? 장로님이 높은 것 같습니다. 참. 집사님이 높을까 이제 이런 질문하는 저도 참 한심스럽네요. 집사님이 높을까요? 목사님이 높을까요? 어떤 느낌인지 지금 오시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를 지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닌 거를 아는데 그리고 때로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우리 너나들이 교회는 여러분 느끼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분위기 안 만들려고 하잖아요. 안 만들려고 하는데도 몸이 뭐예요? 자동 반사로 어떤 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에 이제 PPT 준비됐죠?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 본문 읽었지만 직분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화면 띄워줘 보세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헬라어인데 시작.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디아코노스. 일꾼 사원 수용자 사역. 네, 아래 쫙 떴죠. 한번 다 읽어봐 보세요. 집사, 하인, 일꾼, 사원, 사역자, 섬기는 자 등이에요. 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섬김이라는 뜻으로 디아코노스가 참 많이 사용돼요. 섬김의 왕, 우리 하나님 디아코노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섬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디아코노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입학하자마자 학부 첫 학기에 참 많이 들었던 단어가 디아코노스였어요. 예수전도단 잠깐 훈련을 받으면서 섬김해야 됩니다. 디아코노스. 우리 예배 끝나고 디아코노스 시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 교제하고 서로 막 과자 먹으면서 음료수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그 섬김 교제 이렇게 이해를 또 했는데 일단 직분 이렇게 했을 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집사님으로 번역한 곳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3곳밖에 안 돼요. 실제로 3곳밖에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에서도요. 집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실제로 안 해요. 뭐냐면 집사님을 세워야지 하고서 7명을 뽑았던 게 원래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네.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니었어요. 집사님 뽑읍시다 하고서 7명을 뽑았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보면 지금 앞에 쓰여 있는 것처럼 디아코노스 하면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 하인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수종드는 사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뭐가 있어요? 사역자도 디아코노스라고 불려요. 섬기는 자, 일꾼, 사환 다 디아코노스로 불려요.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들 무슨
신학대학교 헬라어 수업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조금 제대로 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잠깐 요거를 거쳐 지나가야 됩니다. 눈을 이게 동그랗게 뜨고 좀 노력을 해주세요. 뭐냐면 이 디아코노스가요. 이제 이거에서 여러 가지 단어가 파생이 돼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명사형 단어가 있어요. 뜻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역 봉사라는 단어예요. 또 복수형으로 표현할 때는 디아코니온이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거를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복수형을 직분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동사형으로 쓰일 때 디아코네오 그러는데 뭐 봉사하다, 사역하다, 섬기다, 뭐 수종들다 이런 거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요. 서열이나 계급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명칭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디아코노스가 뭐라고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의미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에는 우리 일단 교단적으로 얘기하면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계십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서열이나 계급이나 어떤 차등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공통적인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는 어떤 계급의 차이가 있습니까? 서열이 있나요? 그런 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우리 교단헌법에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서열에 대한 부분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건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저희 교단헌법을 보면 이 직분의 서열은 이러합니다라고 서열이 쫙 써 있어요. 그 부분은 실은 개정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는 서열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질서를 얘기하고 있지 서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샵 2로 넘어가 볼까요? 빨리 샵 2로 들어가니까 좋으시죠? 자, 샵 2번. 샵 2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봉사, 사역, 섬김을 한다는 예. 것은 오해를 이제 넘어서서 그렇다면 이것이 서로 서열 전쟁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의 어떤 높은 자로서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 또 봉사라고 하는 것,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역이라는 것까지 도대체 그것을 한다는 것은 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제가 앞에 화면에 안 띄웠는데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좀 적어 보시겠어요? 봉사한다는 것은 네, 한번 적어 보세요. 봉사한다는 것은 봉사자가 봉사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봉사한다는 것은 봉사자가 봉사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봉사라고 썼지만 거기에다가 괄호하고서 모두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디아코노스 그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어떤 섬김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역한다는 것은 사역자가 사역의 주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직분자로서 무언가의 행위가 할 때 직분자가 그 행위의 주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그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아코노스라는 말 자체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의 하인이 되어주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세요? 네. 뭐냐면 봉사자가 주체가 되잖아요. 직분자가 주체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분당 청소. 오늘부터 단번지 시작했죠.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님이 아니 동교씨 청소 안 해봤어요?
걸렸다 인동인데 좀 그러면 우리 동교 성도님의 마음에 뭐가 시작될까요? 걸렸다. 속상해. 시험이 들어요. 아니 지는 무슨 청도 전문가를 안해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라지 뭐. 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우리 동교 성도님은 안 생기지만 예, 연약한 우리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들으면 감정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감정 상하면 어떻게 돼요? 하기 싫어져요. 미끄러져요. 자, 봉사자가 주체가 되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때려쳐 일이 생기는 거예요. 때려쳐. 안 해. 목사님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자가 주체가 돼선 되나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봉사자가 주체가 아니라 뭐가 주체가 되어야 될까요? 성김. 하는 내용. 그 비밀을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식적인 반응. 네. 실제로 여러분 한국교회의 수많은 봉사의 현장이요. 봉사자가 직분자가 주체가 되는 일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직분이 있던 직분이 없던 간에 이런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으셨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일을 해버릴 때도 있었고 내가 때로는 그 상함을 당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이 다 크고 적게 있잖아요. 내 좋고 싫음에 따라서 봉사하냐 마냐 이거를 이렇게 하냐 마냐 여러분 하인은 그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순수하게 돌이켜야 해요. 묵상해 봐야 해요. 신약 성경이 의미하는 봉사는요 누군가를 위해 하인처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봉사는 선택의 대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인이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할 그 누군가를 위해 반드시 행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건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행하여야만 한다는 거죠. 잘 섬기는 하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교회도 큰일 났다. 목사님 잘 섬기라는 이제 강의 시작하시려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직분이라는 것에 대해요. 가장 뿌리가 되는 개념을 좀 잘 세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냐면요. 여러분 직분은요 단순히 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파고들면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비밀한 진리.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게 직분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직분에는 그런 비밀한 진리가 숨겨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될까요? 그냥 몰라도 될까요? 이건 진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이상 피해 안 봐요. 벼랑간자가 왜 피해 안 보냐는 표현을 쓴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실제로 마치 옛날에 그 16세기 카톨릭이 타락했었던 것처럼 돈으로 직분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때로는 직분자로 세워짐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돈 주고 직분자로 사는 건 아니죠. 돈 내고 직분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한국교회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러니까 왜 자꾸 합니까? 관습입니다. 해왔던 겁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옆 성도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세요. 이제 신바람이 날 겁니다. 소망합시다. 소망합시다, 여러분.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이 안에 비밀한 진리가 숨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알고 나면 내가 무엇 받기를 갈망할 수 있는 걸까요? 직분 받기를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요, 나 직분 받고 싶어. 이 갈망이 없으면 안 돼.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의견 중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여서 직분자 이미지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직분을 알면 신바람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줄 믿습니다. 날 줄 믿습니다. 샵 3번. 벌써 샵 3번. 근데 이제 샵 3번부터 막 1시간씩 하는 거예요. 자, 직분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성들에게 얘기해보세요. 도대체 왜 중요하냐? 자, 오늘 본문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6장 여기서부터 이제 좀 추적해 나가보려고 하는 건데 반가로 1번 자기 할 일을 내팽겨쳤다? 감사해요. 이게 사도행전 6장을 이해하는 오해하는 가장 많은 맥락이에요. 사도들이 뭐 했다? 자기 할 일을 내팽겨쳤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은 뭐만 해야 돼? 목사님 말씀만 보셔야죠. 목사님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런 일은 누가 합니까? 이런 일은 저희가 할게요. 저희. 여러분 이게 어떨 때는 미덕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성경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목회자도 타락시킬 수 있고요. 성도도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본문은요. 어떤 급을 나누는 본문이 아니고 뭔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내팽겨쳤다, 소홀히 했다 이런 맥락의 본문도 절대 아니에요. 1절 한번 봐볼까요? 1절. 왜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지 그 동기가 일단 1절에 있는 걸 좀 이해해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어렵죠? 이게 이제 무슨 일이냐면 기본적으로 이때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제가 이 앞에 1층 인도에 나가서 저 앞에서 여러분 이 가좌동에 사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명, 3,000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죄를 회개합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때 사건이에요. 나가서 한번 설교하면 1,000명, 3,000명 엄청난 사람들이 운집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엄청났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성도님이 100명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30명에서 40명 사이인데 100명만 돼도 진짜 주일마다 힘든 부서 중에 하나가 어디 부서가 될까요? 맞죠. 애찬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모사님 큰일 나시는 거예요. 몇 명분을 하셔야 돼요? 100명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도들의 수가 어땠을까요? 아주 극소수죠. 여러분 일단 딱 임명된 사도는 몇 명이에요? 12사도예요. 누가 죽었죠? 유다가 죽고 누가 제비 뽑혔죠? 마띠아에서 12사도란 말이에요. 12사도. 그리고 바울이 물론 이제 포함이 또 되어 있지만 일단 사도의 수는 3,000대 12.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주일만 올게요 라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1절 다시 봐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어디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사는 그 유대인들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그러니까 이방에 속한 이방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1000명, 3000명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너무 은혜가 되고 막 행복하니까 영적으로 살아날 것 같으니까 돌아가려고 해야 안 해요? 안 돌아. 안 해요. 어디에 있어요? 교회. 거기에 있어요. 그 회당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죠. 뭐 누가 먹을 거 줘요? 아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1절에 나오는 중간에 매일의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매일 밥 먹어야 되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밥 매일 먹어야죠, 여러분. 네. 그죠? 그 매일의 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뭐를 했냐면 사도들이 이들을 매일매일 섬겼어요. 수천 명을 매일매일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거를 성경은 지금 매일 구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구제를 하는데 벼랑간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봐보세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건 쉽게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는 기본적으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는 그 유대거든요. 그 유대 땅을 향해서 뭐야 이런 원망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거기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러니까 어떤 과부들이에요? 이 과부들은 히브리파 과부예요? 헬라파 과부예요? 헬라파 과부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뭐에서 빠진 거예요? 그렇죠. 매일 식사에서 누락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챙겼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되고 밥 먹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저희들 막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데 매주마다 우리 민석 성도님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네. 왜냐면 막 이렇게 챙겨주는, 다른 성도님들 밥 못 먹으면 안 되니까 막 챙겨주느라고 밥을 다 떠주고 났더니 꼭 한 공기씩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민석 성도님이 일주일째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소리가 나와요? 밥 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이 생겼다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가장 전제 그 배경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러면서 본문 1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구제라는 단어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붙어 있나요? 숫자가 하나 붙어 있지 않으세요? 구제, 매일의 구제의 그 구제에 그 전자기기로 성경을 보시면 각주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가피풀 성경은 아마 또 각주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아날로그 성경을 보시는 분, 그래서 아날로그 성경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성경 연구에는 아날로그 성경이 좋습니다. 아날로그 성경을 보시면 구제라는 단어에 각주 뭐가 붙어 있어요? 숫자? 숫자 몇이 붙어 있어요? 5가 붙어 있어요? 왜 이래? 31. 누군가 이제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 각주가 쫙 붙어 있거든요. 4가 붙어 있습니다. 4. 네. 스탠다드 성경은 각주 4가 붙어 있어요. 이 4를 보면은요, 여러분, 아래 각주 뭐라고 써 있어요? 헬, 봉사 이렇게 써 있죠. 그쵸? 네, 그거예요. 헬라어로 지금 여기 나오는 구제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를 봤더니 여러분 거기에 써놓으셔도 좋아요. 그 매일의 구제 아래다가 써놓으세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아까 우리가 단어 봤었죠? 네, 디아코니아가 뭐였어요? 네, 명사형이었잖아요. 명사형, 그죠? 바로 봉사, 사역 이런 의미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매일의 구제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뭘 했었던 거예요? 그 힘든 과부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 그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뿐만이 아니라 히브리파 과부든 헬라파 과부든 또 고아든 그 어린애 모든 그 약자들에게 정말 그들의 뭐가 되었어요? 하인이 된 거예요. 그들의 하인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봉사는요 어떤 일반적인 봉사 활동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사역의 의미가 있다고요. 뭐냐면 그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영혼이 좀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쉼을 얻고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의 종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역의 기본이 그거예요. 사역자들은 종이 되기를 결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돌봐주는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추적해 나가는 이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의 과정, 봉사의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을 누락시키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을 봐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의 문자적인 느낌 때문에 이 본문이 참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자, 일단 봅시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제 문제 제기를 받죠. 사도들이요. 저희 그런 적 없어요. 저희가 얼마나 진실하게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빼놨겠어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인정하나요? 인정을 해요. 즉각 깨달아요. 즉각 그것을 깨닫고 저희 실수했네요. 그러면서 이유를 언급하거든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2절을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금 복귀하나요? 이 사도들이 그렇죠. 이 부분 지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제쳐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건데 바로 이 문장이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봅시다. 접대라는 단어 앞에 또 숫자 몇이 써 있나요? 5가 써 있을 거예요. 제대로 써 있는 성경들은요 각주 5가 써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아래 각주를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재정출납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는 성경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 성경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런 각주가 붙은 성경을 구입하시는 게 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경이에요. 그 외의 성경들은 출판사들마다 자기네 어떤 의도에 따라서 주석을 붙여놓은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성경이 연합을 해서 약속한 거는 이렇게 지금 각주가 제대로 붙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일반적인 성경에는 여기에 숫자 5가 붙어 있고 그 아래 재정출납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뭐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재정출납. 네, 금전에 관한 일을 좀 했다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접대라는 이 단어가요.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트라페자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식탁이라는 뜻이에요. 식탁.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그러면 근데 왜 이게 재정출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식탁에서 뭐 해요? 밥 먹어요. 예, 밥 먹어요. 같이 둘러앉아서 식탁교제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트라페자가 쓰인 이유는 사도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때 일단 무엇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안 먹이는. 먹이는 걸로. 이해되셨죠? 그런데 재정출납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도 도왔다는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금전으로. 그렇죠. 뭐냐면 돈 줬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들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본국으로. 그 수천 명이. 그럼 거기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그렇죠. 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공급하는 그 사역도 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물질로도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애썼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뒤에 접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일삼는 것이라고 써있죠. 여기서 일삼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적어놓으세요. 디아코네오예요. 디아코네오. 뭘까요? 디아코네오. 그쵸? 동사형이었죠? 봉사하다, 사역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식탁교제 사역, 그 다음에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필요를 공급해주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한 게 아니라 뭐를 했다고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제쳐놓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제쳐놓았다는 건요, 어떠세요? 이미지가 어떻게 다가오세요? 내팽겨치는 그쵸? 여기 반가로 1번, 자기 할 일을 내팽겨친 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팽겨쳤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제쳐놓았다는 것은 비중을 실었다는 거예요. 좀 더 비중을 실었다는 거예요. 뭐에 좀 더 비중을 실었을까요? 예, 똑같은 사역인데 먹이고 채워주고 입히는 그 사역에 비중을 좀 더 실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야, 어떻게 사역자가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버벅거리는 일들이 잘 뭐가 엉켰구나,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본문 4절이요. 4절. 이제 4절에 들어가야 이 모든 의미가 명확해지는 말씀이 등장해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뭐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역의 숫자 6이 써 있어요. 그리고 아래 각주를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말씀의 봉사라고 각주가 달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사역이라는 단어 아래다가 이걸 적어 놓으셔도 돼요. 디아코니아.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뭐냐면 말씀 봉사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말씀 봉사 혹은 말씀 사역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정리를 해볼게요. 사도들은요,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하인들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봉사로 힘쓰겠다, 말씀 사역으로 힘쓰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러분들 디아코니아의 기본적인 의미 기억하시죠? 누군가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떤 하인이 되는 거냐면 말씀과 기도로 누군가를 섬기는 하인 되는 것이 근간은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비중을 먹이는 사역,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 이쪽으로 비중을 실었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의 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1000명이 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간이 없어요. 저랑 김은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성도님 수가 급격하게 늘어가는 그 상황에서 상황적 요구를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적 요구, 그 매일의 구제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말씀 듣겠다는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면서 말씀 들으십시오. 채워집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일주일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밥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상황적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도들에게요, 이런 봉사가, 이런 사역이 어떻다는 거예요? 제 앞에 화면 써 있을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죄송해요. 첫 번째로 상황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익숙하지 않았다는 말이 이들과 맞지 않는 사역을 했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는 저랑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직분자 뽑을 때, 이제 요 일 때문에 초대교회가 직분자 7명을 뽑은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7명 어떤 사람들로 뽑아야 돼요? 그렇죠. 일머리 좋은 사람들. 진짜 하나를 말하면 10가지를 딱 실행에 옮겨줄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들 일꾼들을 뽑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7명을 그런 식으로 뽑지 않았어요. 7명 중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스테반과 빌립. 스테반과 빌립 뽑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고 한다면 절대 뽑히면 안 되죠. 스테반과 빌립은 어떤 사역을 했는 줄 아세요? 직분자로 뽑혀서 말씀 사역했어요. 이해되세요? 사역의 역할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역의 역할이 달랐다는 거지 맞지 않는 사역 이런 개념이 존재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은요, 회심하는 그 성도님들이 물밀듯이 넘쳐나는 그 상황에서 단지 익숙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다음 주에 한 3,000명이 몰려온다. 그러면 여러분 익숙할까요, 우리가? 아니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큰일 날 거예요, 진짜.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밥을 못 먹는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도들이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내팽개쳤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아이고 사역자들은 거룩한 일만 하십시오. 이런 저급한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전혀 이런 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리고 은연중에 특히 우리 뒤에 계신 지금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런 식의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경험 하셨었을 겁니다. 그런데 직분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2번. 그렇다면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위해 직분자를 세운 건가? 이거를 또 딴지를 걸어봐야 돼요, 실은. 여러분, 일단 그래서 초대교회에 뭐를 세분화하기 시작했어요? 직분을 세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여기서 우리는 또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왜 세분화했다? 앞에 써놨어요. 왜 세분화했다? 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잘 하려고 교회가 말이야 엉킴이 있으면 안 되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교회는 딱딱딱 잘 해내야지. 효과적으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하고요. 이 말은 다릅니다. 두 번째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뭐를 세워가기 위해 역할을 구분했어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요. 진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앞에 있는 말은 뭐가 포커스냐면 어떤 것 자체 결과를 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일 자체 결과를 내는 게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말이에요. 뒤에 있는 말은 뭐가 포커스일까요? 교회. 맞아요. 말 자체 그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에 따른 세분화된 자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너나들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어디에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일에 집중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그렇다고 막 함부로 서로 공격하는 의미가 아니라 일에 집중하는 것 같다? 목사님 저희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제가 뭐 이렇게 십자가로 찍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함께 동역하다가 옆에 성도님이
막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세요? 그러면 딱 손을 잡으면서 우리 잠깐 커피 마십시다. 예. 이렇게 서로 깰 수 있는,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한 해가 지나면 결산을 할 때 이 일을 이만큼 했지, 저 행사를 이만큼 했지, 이 프로그램을 이만큼 잘했지,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게 강점이죠.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면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뭐를 해야 하나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함께 가야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우리의 순수성이, 때로는 일이 좀 어그러지고 버벅거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영혼 구원을 향한 것으로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거라면, 옆 성도님 보고 좀 얘기합시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일머리가 좀 없어도요. 네, 벼랑간 서로 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옆에 보면서 좀 옆에 성도님한테 얘기해 드리세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간다면 괜찮습니다. 당신이 좀 답답해도요. 너가 답답해서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말 안 들어보셨어요?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별에 또 따라서 각각 경험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엇 하나로 모여있나요? 구원받았다라는 감사 하나로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도 구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에너지의 방향이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걸어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꺾이면 서로 기도하십시오. 수근거리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째려보는 게 아니라, 먼저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서로 세워갈 수 있는, 그리고 만약 제가 여러분들과 걷는 사역의 여정에서 제 걸음에 이런 분위기가 풍겨진다면 누구라도 오셔서, 목사님, 네, 우리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 보도록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거예요. 부르심에 따른 세분화된 자리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봉사하는 하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또 식량과 금전으로 봉사하는 하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좀 물질을 허락하신 것 같아, 할렐루야!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우리 동교 성도님이 집에 헬리콥터가 있다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허락하셨고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하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의 순수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모든 봉사는 다 어떤 봉사예요? 다 똑같은 봉사예요. 이해되세요? 사람마다 뭐가 다른 것뿐이에요. 네, 맡은 바가 다른 것뿐이에요. 어떤 그 하인은 말씀의 하인이 있는 거고요. 어떤 하인은 기도하는 하인이 있는 거고요. 어떤 하인은 식량과 금전으로 봉사하는 하인이 있는 거고요. 다 자기가 또 가진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손과 발로 누군가의 하인처럼 섬기는 것이, 따라해 봅시다,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네. 한 글자가 아주 크게 어렵네.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시합 4번으로 들어갑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게 오늘 직분자 세미나의 아주 핵심과도 같은 단락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냐는 거예요. 왜 갈망하기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명이 직분자로 세워졌죠?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7이 뭔가요? 그렇죠. 완전수죠. 이게 그냥 7 등장한 거 아니에요. 물론 주석가들의 견해에 따라서 그 7의 여러 가지 의미를 또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한 가지를 뽑자라고 하면 7은 완전수예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독 7명의 집사를 선출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본문을 전달하는 이 본문에요. 뭐가 계속 반복돼서 단어들이 나오냐면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오 이런 단어들이 계속 거듭 반복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같이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떴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예, 누군가를 섬기는. 근데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예, 이제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나면 2단 나옵니다. 옆에 성도님 보시면서 야, 너 나 섬겨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예요. 여러분들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섬긴다는 게 뭔지요? 마태복음 20장으로 갑시다. 펴보세요. 오늘 찾을 본문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좀 봅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네. 섬김, 그러니까 디아코니아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인 거죠. 중간에 보면 도리어 뭐 하려 하고 섬기려 하고 할 때 이 섬기려에 디아코네오라고 쓰시면 돼요. 디아코네오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인간들 위에 군림하시기 위해 오셨나요? 그게 아니시죠.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빠져버린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디아코노스로 오신 거예요. 뭐로 오신 건가요? 하인으로 오신 거예요. 수종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 오셨고 일꾼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역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인됨의 가장 결정적 행위가 뭐였던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죽음이었던 거예요. 종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한 진리를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계십니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서로. 어떠세요? 섬기세요? 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냐면 여러분 주님이 나의 뭐가 되어 주셨어요? 나의 하인이 되어 주셨어요. 이해하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 봉사하셨단 말이에요. 내 하인이 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인의 삶을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겠대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주님의 하인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구조에서 뭐를 경험할 수 있냐? 주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불러주신 그의 인격이 뭐였어요? 나의 하인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을 진짜 깊이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군가의 하인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묵상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주님과 일직선으로 그 관계성 안에 깊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10년, 20년 직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봉사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물질로 또는 재능으로 누군가의 봉사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 하인이 되어주신 그 주님과의 관계는 더 어떻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봉사를 해야 합니까? 그냥 교회는 교회 잘 다니면서 내 신앙 성장하기 위해, 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까지만 할게요. 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는 저랑 안 맞습니다 라는 말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원천적으로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그거는 틀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하고 더 깊은 관계 갖기 원하시나요? 눈을 크게 뜨고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세요. 주님이 당신의 하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불안한 갑자기 뭔가 비수가 내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 구조를 하나님 은혜 앞에서 제대로 묵상하고 영혼이 살아날 때 고백하게 됐던 것이 바로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성경에 무익한 종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무익한 종이라는 게 슬로건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몇 달 전에 죽음 세미나도 했는데 그 나의 비석에 뭐 마지막에 생기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우리 최 집사님은 그 김은효 씨를 사랑한 사랑했다 뭐 이런 그런 거 와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름이 적히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시나요? 이름 적히지 않아도 돼요. 똑같이 다 우리 40개 비석이 세워져 있다 그러면 다 거기에 종종종종종종종종 써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믿으시나요? 크리스천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때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지 않고 심지어 우겨싸임을 당해도 나는 가던 길을 가리라. 나는 종의 길을 가리라. 저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멋진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있는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안에서 누구와 친밀해짐을 경험합니까? 나의 종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샵 5번.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직분은 또한 뭐의 증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 강의 시작할 때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단어가 뭐였었죠? 충만. 전 이게 또 이 흐름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옆 성도님의 딱 눈을 보면서 사랑스럽게 얘기해 보세요.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직분이요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충만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사도들이요 7명의 직분자들을 선출하면서 3절에 조건을 하나 제시하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3절.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쵸. 하인으로서의 자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누군가의 종이 되는 그 종의 자격에 뭐를 언급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안달나지 마십시오. 이거는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요. 칭찬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이 3절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인이 뭐냐? 그러면 인정받는 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인정? 어떤 사람? 충만한 사람.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하인입니까? 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지향해야 되는 신앙의 방향성이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지향해야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돼야죠. 뭐냐면 직분자의 본질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랑 또 다르지가 않나요? 성도의 개념과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직분자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개념과 다르지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가 돼요? 앞에 화면 떴을 겁니다. 직분자가 되고 직분자의 삶이 곧 아멘.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원리로 성경이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직분이 뭐냐면 여러분 나를 위해 하인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누군가를 위한 주님의 하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따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땅의 지혜와 어떤 견식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썩어지고 죽어짐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충만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직분자의 삶이라는 이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 참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진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직분자의 삶은 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신바람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분으로 걸어가잖아요. 청소해도 휘파람 납니다. 아멘. 이거를 조금 아주 깊이까지 안 조금만 알았는데도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4층에 그때 4층이 뭐였었죠? 아니다. 저 거기 말고 선일빌딩 기억나세요? 선일빌딩? 선일빌딩 4층 거기 복도에요. 누가 똥을 싸질러 놓은 거예요. 구석에다가.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수요 예배였는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근데 누가 함께 발견했냐? 우리 종식이 아저씨.
그때 이제 제가 막 존식 아저씨랑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저를 이렇게 들어서 의자에도 막 앉혀주시고 그런 힘이 있었던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저랑 교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김은수나 선생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에 지금 왔다 갔다도 종식 아저씨하고 하고 그 휠체어 옮겨 타는 것도 아저씨하고 하고 막 그렇게 지냈던 세월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일도 아저씨랑 하고 제가 신학생 때. 근데 4층에 그거 어떻게 해요? 발견한 사람이 저하고 아저씨밖에 없는 거야. 방법이 없다. 이건 방법이 없다. 우리가 청소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호스 연결해가지고 4층을 막 청소하는데 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잘 개똥 치우듯이 잘 들어서 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호스로 그냥 막 오마이갓. 근데 바닥은 똥물이 됐지 막 튀지. 근데 참 그런 경험을 했던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감사했던 거예요. 튀는데 웃는 거예요. 막 좀 화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웃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아무도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을걸요?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힘든 일을 이건 너무 고단하지 않? 이건 너무 답답한 일 아닌가?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도 있을 텐데 근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감당하면서 그 시간을 경험하는데 근데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경험 여러분들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아마 다 크고 작게 조금씩 있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더 제대로 작동할 때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그런 충만한 성도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너나들이 교회에요. 이런 성도님들이 다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갈망하시고 주님께 구하시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러면 그것이 방법이 말씀이 됐던 기도로 하는 것 됐던 뭐 물질로 하는 것이 됐던 손과 발 혹은 뭐 재능으로 하는 것이 됐던 여러분들 누군가를 섬기는 주님의 하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모든 일을 어떤 일을 맡기셔도 여러분들 그 맡겨진 일에 여러분들 전부를 건 주님의 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옆 성도님하고 결단을 해봅시다. 하인이 됩시다. 당신을 통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인이니까요. 아멘. 우리 아까 시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을 고백했잖아요. 지금 배운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우리 고백하고 서로를 좀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누려고 했었던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 지금 준비한 유인물이 일단 하나 더 있기는 하거든요. 같이 좀 기도하고 유인물을 잠깐 다루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기도하고 3분 쉬었다가 다시 모여서 다룰까요? 1번 좋으세요? 2번 좋으세요? 그럴까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 성도님에게는 축복하고 찬양하고 잠깐 우리 오늘 들었던 강의 놓고 옆에 계신 성도님을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말고 내 옆에 계신 성도님, 내 양옆에 계신 성도님만 중보합시다. 찬양합시다. 손을 좀 잡고 고백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눈도 좀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합시다.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돌아오게 되는 2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정말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열방이 주께 예배하 우리 손잡은 양옆의 성도님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경험들을 해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직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인이 되시기로 결단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것을 갈망하는 자로 충만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나 손잡은 옆에 계신 성도님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상처 아물게 해 주시고 순결하게 지난날의 경험을 좀 떠나서 순결하게 새로 옷 입혀지는 그런 직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직분자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가버님들 하나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때로는 주여 하나님의 그러나 주의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공로를 주시고 주여 하나님 통해서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하나님 그걸 통해서라도 영화 중에라도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게 하셨던 하나님 주님께서 주여 권세를 우리에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들 하나님의 공로를 주시면서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위에 주여 하나님의 감사를 시키고 주여 하나님의 평안을 주소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주옵소서. 주님 머리가 숙여서 도와라 주님 예수님 감사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직분자 세미나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하나님 그동안의 세월 속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며 걸어와야만 했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님 충만한 위로하심으로 그 영혼을 보듬어 주옵소서. 그 와중에라도 하나님은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음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주님 그것이 우리 안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직분을 갈망하며 주님과의 충만을 소망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나들의 교회가 정말 꺾여져만 가는 이 세대 속에 말씀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수호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주님께 속한 그러한 하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담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직분자 세미나를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너무 길게 말고요. 3분만 브레이크 타임 하고 진행해도 될까요? 2분은 짧습니다. 네.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질게요. 저 뒤에 시계로 30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0분. 직분자는 누가 되는 걸까? 이런 건데 우리가 가장 본질은 무엇인지 배웠죠? 여러분 직분자는 뭐예요? 뭐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예. 첫째는 하인 되기로 결심한 것이고, 둘째는 주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것이고, 셋째는 충만한 삶을 원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실전에서 그러면 이런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 가이드가 있거든요. 쭉 훑어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 계속 읽으세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증명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감명을 얻느니라. 아멘. 어렵지 않으시죠? 끝입니다. 내용이. 예, 문자 그대로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2025년을 바라보면서 집사님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분의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한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우리 동규와 민석이가 우리 성도님들이 두 분이 얘기하시기를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까? 이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성도님 말이야, 그 성도님. 누구? 김소영 성도님. 그 성도님을 집사님으로 세울까?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을 봤더니 맨날 와서 뻥이나 치고 나한테 와서 한 말이 다르고 저 사람한테 가서 한 말이 다르고 이거 자꾸 술 먹고 여러분 내용이 어렵지 않죠? 이게 하나의 결론을 얘기하면 과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자,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게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고 봤더니 이것을 토대로, 이것을 근간으로 나눠드린 유인모를 봅시다. 이제 실전.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이런 가이드로 세우기로 결의를 했어요. 첫 번째 페이지 제38조 집사님 나오죠? 예. 어떤 내용이 있나요? 자격을 보니까 덕망이 있으며 상식이 충분하고 은혜의 경험이 명확한 자, 나 본교회의 정치를 알아 순종하고 그 직업이 정당하며 주의를 성수하고 11조의 의무를 이행하며 세례를 받은 자로 연령이 22세 이상 된 자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셨죠, 여러분? 예. 우리 교단원법에 이런 게 최소한의 가이드로 주어져 있어요. 왜 이런 게 최소한의 가이드로 주어졌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어떤 그 직급, 계급 사회를 만들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로 생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를 뽑기 위함이라고 저는 그래도 교단 헌법을 일단 건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어떠세요? 22세 이상이래요. 우리 선아가 지금 몇 살이지? 내년이면 집사님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거죠. 근데 아마 대부분 한국 교회는 이것을 다 우와 파격적인데 라고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을 뭐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계급 서열, 어떤 경험. 근데 여러분 디모데도 연소했던 거 아시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다 돼. 뭐 이런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덕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를 신실하게 맺었냐? 여러분 성경은요 모두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돌들로 하여금은 나를 찬송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려워 떠는 자로 교회 안에서 주의 헌신자로 있으면 그는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이드를 이제 좀 제시한 거죠. 저도 왜 22세 이상으로 명시가 된 건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 22세인지. 성년이 몇 살이죠, 우리나라? 성인. 만 18. 성인이요? 성년식 하는 그 나이가 21 아니에요? 만 20살. 그거하고도 지금 이게 헌법에 맞는 건 아니고 근데 고민하면서 헌법위원단이 이거를 어쨌든 잘 짰겠죠. 우리는 잘 따라가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직무는 이제 읽어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집사님 직분은 매해 실은 새롭게 갱신되는 직분입니다. 매년 임명하는 직분이에요. 원래 한 번 임명하면 쭉 가는 직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떨 수도 있는 거냐면 이번에는 집사님이었다가 내년에는 집사님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웬만해서는 그냥 집사님이 한 번 되면은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없는 한 쭉 가는 거죠. 그런데 원칙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 영구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건강하게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도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싸움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바로 디아코노스인 것 같아요. 디아코니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를 살아가기를 우리가 좀 갈망하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는가 이 마음이 저는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수 집사님 내용이 쫙 보이죠? 네, 22페이지 보시면 어떤 자격이 있나요? 35세. 네, 3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이 쫙 비슷한데 나 1-나 보면은 지교회에서 집사로서 5년 이상 근속 직무한 자여야 하는 거죠. 지금 그 뒤에 이제 쫙 어떤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 주의를 성수한다던가 그 11조의 의무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공동체의 살림을 함께 또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디아코니아에서 다뤘던 것처럼 종의 일을 그 영역에서도 감당하는 것을 얘기하죠. 교회가 또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또 살아가야 하니까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최소한의 그 시작점이 집사 직분인 거예요. 집사 직분. 그리고 집사 직분, 안수 집사 직분, 그리고 좀 넘어가면
23페이지 제40조에 어떤 분이 등장하죠? 권사님 등장하고 제일 아래 41조에 장로님이 등장합니다. 하나하나 다 훑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너나들이 교회에서 정말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세워지는 그런 진짜 은혜가 우리 너나들이 교회 앞으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쭉 중간 정도까지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 뒤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앞에 한 3줄 4줄 뒤를 한번 쫙 돌아보세요. 이미 롤모델이 되어주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부자님들 계시죠. 박수로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합시다. 우리 저분들을 통해서 신앙의 그 유산이 잘 흘러내려오고 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 지금 우리 누가 있나요? 사무엘 있고 다니엘 있고 유엘이 있고 막 그죠? 뭐 그 나티 그죠? 이 아이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소망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좀 찝을 내용이 있다면요. 그 장로 24페이지예요. 제일 아래 3번 선택 절차. 몇 명에 대하여 장로님이 한 분이 세워질 수 있나요? 25인. 예, 우리 교단원법에는 성도님 그 세례교인 25명이에요. 세례교인 25명이 구성되어 있을 때 장로님 한 명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도 세울 수 있다?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장로님은 어떤 분이어야 할까요? 25명을 섬기는 25명을 섬기는 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 제가 25명이 세례교인이 넘어가도 만약에 장로님을 아직 못 세우고 있어도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 마음에 소망과 꿈이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건강한 우리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세워져서 와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여기는 진짜 성령이 역동하는 교회구나. 신앙생활하려면 이렇게는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거룩한 두려움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시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게 막 일부러 애써서 자기가 에너지를 써서 교단 홈페이지 찾아가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보고 이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마감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도 이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관여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너나들이 교회에 좀 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그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이런 내용도 잘 숙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 자료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 방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세요. 내 목표. 내 우리 목표. 장로님이 목표라며. 저는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말씀의 하인도 예비되어 있고요. 네,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정말 제일 많이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그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지만 결론은 우리 저마다가 다 하나님의 목적하에 잘 심기워진 직분자들로 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옆 성도님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직분자입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